여러분, 닭장에 갇혀 사는 독수리 우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농부가 산길을 가는데 길에 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알인가 하고 그 알을 주워서 집에 가져가서 닭장에 있는 어미닭의 품에다가 슬쩍 이렇게 밀어 넣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알에서 뭔가가 팍 깨고 부화해서 나오는데 다름 아닌 새끼 독수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냥 이 독수리를 일단은 병아리들이랑 그냥 같이 키워야 됐다 생각하고 그냥 풀어놨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들과 함께 잘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이 마당을 막 헤집으면서 땅을 파기도 하고 땅속에 있는 벌레를 쪼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아리들이랑 똑같이 무럭무럭하게 자라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한참 땅에서 벌레를 이렇게 쪼아 먹다가 문득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너무 멋진 새가 쫙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아보고 싶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병아리들이 야, 꿈깨, 쟤는 하늘의 왕 독수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새끼 독수리가 시무룩해져서 다시 고개를 쳐박고 땅에 있는 벌레를 쪼아먹기 시작했다라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개가 없어서? 근육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새끼 독수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머물렀다고 치더라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머리로는 잘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너 이제 독수리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 24절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던 이 새 사람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이 신분의 변화에만 만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와 함께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를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안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세적인 구원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구원의 목적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안 데려가시고 여기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답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현세적인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그러한 삶일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하는 건 다 속된 일이야, 이제 이런 건 다 그만하고 나 막 기도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쫓아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는 세상을 흘러가는, 세상을 운행하는 커다란 스피릿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피릿이 다 정욕입니다. 전부 다 욕망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쫓아서 선택하고 자기가 욕망이 드는, 욕구가 드는 그것을 향해서 선택하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통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욕망과 나의 욕구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살면서 결국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가,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무엇입니까?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탐심이에요. 결국 이러한 탐심을 쫓아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내가 끌리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의 결국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먹지 마라 했을 때 그것을 먹지 않는 삶, 이 삶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요청은 단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이 마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신 내용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 율법이죠. 이 율법을 지켜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3,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풍속,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천국 올라가려고 하시는 이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그러한 삶을 보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인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쫓아 사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같은 맥락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이전의 세상에서 살았던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17절에 나오는 이 허망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는 공허하다, 방향을 잃다, 목적을 잃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7절 말씀을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 빠져서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헤매는 인생을 살지 말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빠져서 그 깊은 허무함 속에서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내가 뭐하러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도 이러한 허무함이 굉장히 깊이 있게 배어 있는 것들을 우린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먼저는 거기 아주 유명한 아데미 여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종교의 메카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그리스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 하면 가장 유명했던 거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 헬라 철학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모이면은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어떤 그런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 이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꽉 차 있는 도시 같지 않습니까? 뭔가 가득하고 꽉 차고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생들, 에베소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 속엔 인생의 허무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허무함 가운데 빠져서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옛사람이다, 이제 너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에베소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더했으면 더했지 이들보다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내 삶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락한 삶을 쫓아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것들은 사실 다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다 이 땅의 것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반대로 마치 우리는 독수리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그 벌레를 쪼아먹는 거기에만 급급해서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늘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허무함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허무함은 옛사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옛사람의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옛사람들의 삶의 패턴들과 똑같이 그 안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그 안에서 부를 이루려고 하고 그 안에서 명예를 이루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옛사람의 습성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벗어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허망함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18절에서 19절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않는 채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허망함, 허무함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 삶의 결과는 뭐냐? 18절부터 총명이 어두워진다. 여러분이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맞다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야 네가 무슨 하늘나라 넌 닭인데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여러분, 지혜가 없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허망함을 쫓아서 계속해서 쳇바퀴 도들이 살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로 주일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면서 정말 살다가 너덜너덜한 상태로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한 채 그냥 겉돌면서 말씀이 튕겨나가면서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서 쳇바퀴 돌듯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도 전혀 자라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바로 그러한 심령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감각 없음, 방탕의 방임, 더러운 곳으로 욕심을 행함. 결국 옛사람의 결과는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허망함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막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습득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환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종환이를 신방을 하면서 종환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종환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하는구나. 요즘 이런 일 하는구나. 너 이런 사람이구나. 넌 이런 스타일이구나. 넌 뭐 이런 스타일 또 자매를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 이런 소소한 정보들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같이 신방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알게 된 그때 제가 나는 종환이를 알았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겁니다. 멀리서 진경이를 통해서 종환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종환이를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거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글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이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육체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직접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왜 자꾸 허망한 세상을 기웃기웃 하는지 아십니까? 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아닌 닭처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들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에게서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의 삶, 새로운 삶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와, 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나 오늘부터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민감하게 머물면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세상의 속삭임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허망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민간인의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갈아입는 순간 그 사람은 곧바로 군인의 신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복을 입고 신분이 군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 용어도 배워야 되고 체력도 키워야 되고 총 쏘는 법도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군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새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뭐냐면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가 아니라 이미 무엇이 되었나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새 사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 가라 라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회복시키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내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닭들이 너는 닭이야, 땅이나 바라봐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셨던 선교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 들음에서부터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삭임을 듣게 되면 세상의 행함이 나오고 옛사람의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새 사람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해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이미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